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시지 않는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한낮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다윗의 기도를 지난 한 주간에도 묵상하게 하시고 새날 새아침을 열어주신 주님의 날에 감사와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느 곳에나 계시어서 피할 수도 숨기고 벗어날 수도 없는 저희들로 향하신 하나님의 근심 어리신 감찰은 내가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나의 숨겨놓은 내 부끄러움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든 것 드러내어 자복 회개합니다. 나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어 뿌리쳐 버리지 마옵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근심 어리신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듣습니다. 죄 한 점 없으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 이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소리를 이 아침에도 듣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은 저희 백성들의 죄의 대속함과 구원하여 하늘 낙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됨을 알게 하려 하심에 참으로 한없는 감사를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는, 도무지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예수님의 그 숭고하신 사랑에 저희 백성들 피차 사랑으로 빚지고 빚진 자들이오니 이제 주저함 없는 손 내밀어 화해의 용서를 시작하여 화목이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시옵소서. 맡겨주신 하늘 사명 넉넉히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시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하고 지치고 곤핍한 저희들 가슴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과 소망을 넘치고 넘쳐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감찰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피해 저희가 어디로 숨어 얼굴을 감출 수 있겠는지요.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내 마음이 허망한 일들에 기울어 죄악으로 향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자녀들이 많은 아픔과 울부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친히 찾아주시어 위로해 주시며 만지시고 싸매어 치료해 주시옵고 자녀들의 간구하는 기도들에 이 시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사랑하며 기도 올리던 고은길 집사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고아자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오며 하늘에 소망을 둔 저희들 백성들 지금 잠깐의 이별은 머지않은 날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위함이며 감사하며 집사님을 보내드립니다. 그간의 고단했던 삶 포근히 안아 위로해 주시며 크신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기쁘게 임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찬양대와 아이들 교육부, 감사한국학교, 건강아카데미, 오늘도 조용히 봉사하고 계시는 직분자들과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들, 전도사님 함께 병환 중에서 회복 중이신 최명희 집사님과 김택모 장로님께 무더운 폭염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서 지켜 온전하게 하옵시며 하늘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낮에 피었다가 지나가는 그림자에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니 말씀 깊이 새기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소망 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본기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골프를 치더라도 또 탁구라든지 수영, 피아노를 배울 때에도 기본기, 뭐 스포츠, 예술, 음악, 미술 또는 공부나 어떤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도 이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유, 무슨 기본기야, 그냥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시간이 너무 느리다는 이유로 전문가에게 이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물론 처음에는 쉽게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서 좀 더 높은 난이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실력이 거기에서 딱 스탑해 버립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기본기가 있는 사람하고 기본기가 없는 사람하고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를 할 때에도 부실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탄탄히 다져 놓아야 그 건물이 오래 가겠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슨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 꾸준히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기본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가만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불러간다 하실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도대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느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네, 저는 구원 받았고 말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세요. 영적인 가스를요 만땅 채워놓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저는 가로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받으라는 거죠. 은혜 베풀 때에 받으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Right now,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언제나 구원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뭐예요? 우리는 당장 1시간 후도 알 수 없는데요, 몇 시간 후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부탁받고 길을 나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왜냐하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전을 잘 확인하고 돌아오는 심부름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5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쉬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려 걸어서 세겜을 도착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형들은커녕 양떼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드디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는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도단까지 잘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형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버려요. 형들을 차라리 찾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요? 그동안 형들은 요셉 저 녀석 어디 한번 귀에만 대봐라 벼르고 있었거든요.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서는 누가 기다려요? 아버지 야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심부름을 보낸 것뿐이에요. 요셉아, 잘 다녀와라. 그리고 기껏 해봐야 보름, 아니 넉넉히 한 달 정도면 요셉이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 이별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부를 보내고 난 뒤부터 무려 못해도 최소한 13년 이상을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우리들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미루어도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나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만약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갓난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왜 죄인인데? 나만큼 착하고 선량하게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으며 피해도 주지 않고 양심 있게 살아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죄인이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는 적어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셔야 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어서는 안 돼요.
죽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66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왜 사람이 죽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저는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저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그냥. 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요, 죄가 점점 심해지고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데요. 자, 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저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참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아담의 죄가 저와 여러분까지 다 독박을 씌워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뒤집어 쓰였다는 말이에요. 같이 똑같은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 말씀을 제가 3단 논법, 수학에서 3단 논법 있잖아요. 제가 그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죽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이 지역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 이 죄에서 파생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제가 구원은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함.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서요. 형통하면 얼마나 90년 100년 아니겠습니까? 고작 그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 다 죽음 앞에서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무슨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자식이 대학만 들어가도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만 해도 우리는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도 물건도 다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구원은 언제나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잘못된 곳에 우리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은 절대로 우리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끌어올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지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는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죽어도 안 나와요. 쑥스러운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죽어도 안 나와요. 신기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도 보세요.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요, 즉시로 나오는 리액션이 난 아니야, 난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린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를 찾아보았더니 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요, 아담아, 너는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 잘못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끝나게 될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담은 참 뻔뻔스러웠어요. 아담은 참 아주 당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요, 그 근본적인 책임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로 만들어주신 내 아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내게 주었기 때문이죠. 나는 받아먹은 것뿐이에요. 동기부여는 하와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하와를 제게 짝지어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담의 본성을 우리들이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 말씀에서 은혜라는 단어 꼭 봐주시고요, 믿음이라는 단어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구원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뭔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내 속에서부터 자꾸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잘못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그런 삶들이 지겨워지고 싫어집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한테요, 담배 피지 마, 교회 다니면서 왜 담배 펴,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끊습니다. 잔소리처럼만 들려요. 그런 인간의 말로 잔소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담배를 피고 있지만 꾸준히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담배 연기 냄새가 역겨워지고 싫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는 멀리하게 되는 거죠. 뭔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왠지 불편해지고 낯설어져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말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신 우리 고은길 집사님, 우리가 만약에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가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했었겠죠. 뭔가 내놓을 만한 카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죄값으로 생겨난 죽음만 피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내놓아서라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가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돼요. 죄의 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 죄의 값이란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카드가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그 죽음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때의 그 자격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야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없으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의 생애를 마감하게 하시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엄마 아빠의 부부관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모두가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달랐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갖기 전에 벌써 마리아의 몸속에는 잉태가 되었어요. 뭐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뿐이에요. 이 배 안에서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그 씨는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내가 뭔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 필요한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이 말씀부터 믿고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요,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으면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즉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산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죄와 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것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요,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럴까? 왜 사도 바울이 저런 탄식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뭔가를 보았더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자기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대요. 내 마음의 법과 계속해서 싸운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법,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워요. 그런데 어느 때는 죄의 법으로 성령의 법이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이
이 악한 영들, 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네가 목사냐? 네가 아무아무개 직분자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을 좌절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심어줘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런 뼈아픈 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패키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미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님의 능력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얼마든지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새롭게 출발하는 자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알 듯 모를 듯 이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고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해도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말씀일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믿는 것도, 그리고 내가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일도,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내 죄가 깨끗이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